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마감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권면과 설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권면이면 더욱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겠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말의 때 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세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과 또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도들이 이 종말의 때를, 말세의 때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래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므로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할 것이고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알아야 할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말세에 1절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세란 종말의 때, 종말의 날들, 마지막 날들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 마지막 날들 또는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종말의 날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든 날들이 말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 전부 다 종말의 날들, 말세의 시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때도 사실은 말세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하는 때가 앞으로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미래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때보다 훨씬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간들이 도래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엄밀히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그래서 새 국제 번역인 NIV 성경은 이것을 영어로 terrible times, 무시무시한 시대이다, 무시무시한 시간들이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흠정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KJV는 perilous times, 위험한 시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ESV 영어 표준역 성경은 times of difficulty 이렇게 표현하므로 어려운 시간들,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든 날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간들이고 고통의 시간들이고 위험한 때이며 무시무시한 때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기 역시 말세였습니다. 그때도 어려웠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말세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어렵고 위험한 시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이고 고통을 받는 시대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3장 13절에 가면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위험한 때를 잘 알고 이해하며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처럼 이 시대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까지 분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말세의 때를 잘 분별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 위험한 때에 오히려 더 믿음을 발휘하고 경건과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 말세의 때가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때인지 그 특징을 1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절 한 절을 통해서 8가지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 다룰 수 없고 4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세의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위험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세의 위험한 특징 가운데 첫 4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기를 자랑하고, 네 번째 자기를 높이는 교만입니다. 전부 자기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지극히 그릇된 자기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말세의 위험한 19가지 원인 또는 특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의 정신이 아닙니까?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자기 사랑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오직 모든 목표와 목적과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애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어서 자기 자신이 만족을 누려야만, 자기 자신이 기뻐야만, 자기 자신이 즐거워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목표로만 삼게 되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자기애의 결정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만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사랑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의 왜곡입니다.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말하려면 오늘 밤새 그 실예를 들면서 설교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인 4장 바로 옆에 있죠. 3절과 4절을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해놓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3절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참된 말씀에는 귀를 닫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선정적이며 지극히 사적이며 오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말씀 듣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진지한 설교를 싫어하고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싫어하고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는 설교를 오히려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설교자들은 또 다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나 허탄하고 무익한 이야기로 설교의 시간들을 채웁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사로서 파송된 대사로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강력한 책망과 권면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도 내 귀를 간지럽히며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한국교회 전 세계에 그런 설교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비로소 나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최우선 순위를 여러분 자신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가 왜 위험한 종말의 시대인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가 위험한 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 사랑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와 순위로 두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은 인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돈을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사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이 돈을 인격화하여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돈을 벌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라고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또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그래서 잘 대해주고, 나에게 별로 돈이 안 되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차별로 대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것을 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돈이 이렇게 목적이 되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고 돈을 조금 가진 것은 불행이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소유 그 자체의 많고 적음, 적고 많음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 다음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격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경건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큰일입니다. 돈을 잘 벌기를 원하면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잘 벌기를 원한다는 것 역시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나아가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유는 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기 때문이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이 사람은 뭐예요? 돈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양심도 속이고 적당하게 사기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들도 속이고.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3장 13절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그 다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그 다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본인이 속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나도 속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양심도 속이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들 속이고 때로는 악하고 음란한 접대도 쉽게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게 되고 뇌물도 갖다 바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하셨는데 가증한 자, 음란한 자, 이단자, 죄와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사업을 꺼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위험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돈 때문에 만족하느냐? 완전히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하라. 자족하라. 성경의 가장 큰 권면과 명령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그다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면 주의를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수단임을 깨닫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그 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비로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에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이 이 시대 말세의 위험한 때입니다. 2절에 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그 영어 표현은 boasting인데 그 뜻은 뭔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되지 않았는데 된 사람처럼 여기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유명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 자랑한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참된 소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뭐 유튜브나 TV나 영화를 보십시오. 언론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아름다움, 육체의 관능미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약해지고 늙고 아프고 추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며 그들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만 지나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론이 넘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것은 과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옛 것이요 별로 자랑할 것 없는 새롭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들의 돈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며 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륜과 나이와 경험과 경륜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연륜과 경험조차 왜곡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릇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자랑합니다. 끈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지라는 것, 끈기라는 것 역시 천재지변 앞에서, 전쟁 앞에서, 인생에 들이닥치는 여러 폭풍과 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자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은 성도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은혜로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여러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처럼 나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교회에서 섬길 때 봉사할 때 이렇게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높이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이 시대 말세의 위험한 징조입니다. 2절 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 다음 교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만은
셀프 칭찬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았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뭐 TV 광고에나 뭐 어떤 뭐 뉴스에 어떤 뭐 문구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오늘 너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 격려할 수 있어요. 너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고생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렇게 스스로 오늘 너 수고했어라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신을 뻐기고 칭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런 교만이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며 자신은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같이 대화를 할 때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자신 영광 취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란 다른 이들의 상처로 쌓아 올린 죄인의 이기적인 욕망의 투영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드러내려는 이기심이 가장 극대화된 표현입니다. 교만이란 그릇된 자기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런 교만이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은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솔로몬 왕은 이런 교만의 치료책을 잠언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사랑의 권면을 듣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잠언 2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느냐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은혜가 떨어진 자들이며 다툼을 일으키는 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도를 찾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가 어떻게 위험한 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세는 물리적으로 핍박이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때입니다. 말세가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온통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과 자랑에 몰두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각, 감정, 기쁨, 느낌, 기분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훼손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만 다른 모든 사랑도 비로소 올바른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